머리에 이상한 거 쓰고 막 앞에서 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하냐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형섭씨를 보니까 할 수 있구나. 네. 뭐 세상 노래방에서도 그러는데 뭐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은 없죠, 그죠? 네. 우리가 좀 적응하는데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네. 우리 여사람과 인사들 합시다. 이 성령으로 우리 뭐 어떻게 인사해야 됩니까? 하여튼 인사들 알아서 하십시오. 저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바울 사도가 나오는데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함께 14년 후에 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것은 14년 후에 사도행전에 보면 15장인가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한 번 더 파송되는 장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간 이유는 뭐냐 하면 이 할례 문제 때문에 갔습니다. 이 할례가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유대교에 있어서 중요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다 받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할례라는 사건이 왜 중요한가 하면 유대인들이 태어나면 최초로 지키는 율법이 뭡니까? 최초로 지키는 율법, 그게 바로 할례예요. 난지 8일 만에 지키는 할례가 바로 최초의 율법이 되어버립니다. 몸에 흔적을 남기는 거.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할례를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고 14년 후에 이 유대인들은 원래 다 할례를 해버렸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방인들이 이 예수님을 믿고 들어오는데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어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를 지금 다 큰 사람들이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이 생기고 갈등이 생겼을 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가서 그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할례를 받을 필요 없다 하고 결정을 내줍니다. 그래서 할례를 더 이상 필요 없는 율법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이 할례를 가지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 너네들의 구원이 전부 다 거짓이 되고 이 잘못된 것이 된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아라. 예수 믿고 이제 그렇게 노는 겁니다. 율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할례인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 1장 2장에서 이제 다루는데, 그래서 1장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할례가 무슨 필요이냐? 할례 받아야 될 것 같으면 그것은 다른 복음 아니냐? 하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 기쁘게 안 하고 하나님께 기쁘게 한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복음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막 그 갈라디아 1장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말을 하니까 그 갈라디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바울 사도 너가 언제부터 사도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아니냐? 네가 언제부터 사도냐? 이제 이렇게 반발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사도행전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가 왜 사도가 됐느냐 이제 그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태초부터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서서 사도로 나를 인치셨다. 그러므로 나는 이전에는 유대교에 있을 때에 내가 핍박하는 자였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고, 내가 받은 이 계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 것이다 하고 이제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보니까 내가 헬라인 디도한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헬라인 디도가 할례를 받으면 내가 복음 전하기에 편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걸 통해서 봐라 바울 사도도 할례를 받게 하지 않느냐 하는 그 말이 소문이 될까 봐서 내가 고집을 가지고 이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를 안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도 쭉 나오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로 불렀었다. 그래서 바나바와 베드로도 내게 친교 약속을 하였지 않느냐. 게바와 야고보와 요한도 나와 친교 약속을 하고 나의 사도된 것을 그들이 인쳤거늘 너희들이 이제 와서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우리 오늘 본문까지를 다시 한 번 더 사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할례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할례가 우리 한국에는 어제 그 구성의 아우성 그저께가 TV를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 할례를 받는 것은 거의 남자들이 몇 프로를 받는가 하면 90% 이상이 받습니다. 할례를 90%. 근데 90% 이상이 할례를 받기 시작한 게 불과 언젠가 50년 됐답니다. 50년, 60년 정도. 그 이전에는 우리 한국에 할례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 할례를 받는 민족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유대인들하고 그다음 그쪽 계통에 있는 그 종교들 있죠. 그 유대인들 그 계통에 있는 이스라엘 쪽 그 계통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할례를 받고, 미국 사람들이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할례를 받는 민족은 1%밖에 안 된답니다. 1%. 그러니까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할례를 받는 민족이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할례 받는 이 이야기가 들어왔을까? 그래서 불과 6, 70년 만에 모든 사람이 다 할례를 받도록 그렇게 만들었을까? 이 기독교의 대단한 파워입니다, 이게. 예? 60년 만에 전부 다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해버렸으니. 그건 아마 미국에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할례를 그네들이 행하니까, 자기네들이 행하니까, 미국은 신앙대로 살겠다 하고 간 사람들이 거기서 아마 어떤 할례를 통해서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선민의식을 가졌겠죠. 그 미국인들에 의해서 선교사가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자연히 이 할례가 들어오게 됐는데, 이 할례라는 것은 실제로는 아무런 우리에게 유익이 없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애들 있는 사람들 있죠. 애들 있는 사람 할례 시키지 말아요. 어제 구성에 TV에 나와가지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 시킬 필요가 없다. 이거는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로 이 불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 기쁨을 오히려 뺏든다는 겁니다. 이 할례라는 자체가. 왜냐하면 실제로 사람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 나이는 실제적으로 따질 때는 20살이 넘어야 된답니다. 20살이 이전에는 아직 성감대라든지 이런 것이 자라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때 포피를 제거해버리면 그 어떤 그 느낌에 있어서 굉장히 다 죽어버린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보면서 우리 영인이 빨리 오라 그러지. 야, 이거 들어. 앉아가지고 보이면서 내가 호진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호진아, 빨리 TV 봐, 빨리 봐. 그러니까 아주 설명을 잘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왜냐하면은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이 물이 없었지 않습니까? 목욕탕 해봐야 1년에 한두 번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 더러운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할례를 시켰는데, 지금은 목욕을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자궁암이 걸릴 확률이 많다. 이제 그 말이 있어가지고 할례를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할례를 안 받는 민족이 할례를 받는 데보다 오히려 자궁암이 걸리는 확률을 보니까 더 작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론도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답니다. 그 이론도. 그러니까 실제로 이 할례를 기독교 율법적으로 따져도 할례를 받을 수 있는 받아야 할 근거가 없고,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도 할례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포경수술이라고 그러는 포경수술요. 포경수술이라는데 이 포경이라는 말자도 잘못됐다. 원래는 이게 뭐 절제수술이라고 해요. 절제수술. 그런데 포경이라는 것은 이 전 국민의 한 0.5%나 1% 정도밖에 없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포경되는 사람이, 포경이라는 사람이 말이 뭔가 하면은 이 포피로 덮여있다 이 말이거든요. 포피로 덮여있는 사람이 없답니다. 우리나라는 20세만 되면 다 포피에서 벗어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피에서 덮여있는 이 벗어나지 못하는 이 0.5%나 1%의 사람만 이 할례를 받으면 되지, 나머지 사람들은 할례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못 모르고 우리 다 할례 받았지 않습니까, 남자들?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가 다 속은 거예요, 속은 거. 이게 다 속았나.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남자 자식들한테 지금 퇴근이나 이런 애들한테 전부 다 할례를 시킬 이유가 없다. 20세가 할례를 시키려면 20세가 되어서 보고 포경일 때, 그때 할례를 시키라. 그렇게 구성의 씨가 나와서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그래가지고 의학적으로 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무슨 복음? 내가 복음. 네, 내가 복음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 의학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네. 이거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너네들은 선민이다, 특별한 민족이다, 다른 민족과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표시
방식으로 하나님이 준 거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뼈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선민으로서의 흔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맨 마지막 6장에 보면 마칠 때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할 때 이제는 할례의 흔적을 가지지 말라. 유대인들 그 말입니다. 할례의 흔적을 가지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라.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라. 할례의 흔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살과 뼈를 가진 그런 믿음을 가져라.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흔적이 이제는 할례가 아니라 그거라는 겁니다. 그거.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나에게 있나? 누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있느냐 말이야. 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네가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어떤 선교사는 나가면서 내 심장을 뜯어보라. 내 심장은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다. 내 혈관을 열어보라. 내 혈관 속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 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에? 내 두뇌를 다 쪼개어서 뇌를 끄집어라. 거기는 그리스도의 뇌만이 있을 것이다. 불타는 가슴으로 순교지를 향해서 가서 순교했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현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 당하고 이제는요 그리스도 때문에 죽고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죽고 예수 때문에 살고 정말 예수님 위해서 내가 흔적 가진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흔적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은 흔적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한 그 흔적 그런 흔적을 이제는 가져야지 할례의 흔적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율법 가지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율법으로 자랑하는 건 이제는 지나간 시대입니다. 내가 율법을 얼마나 지키느냐. 오늘 아침에 김동호 목사님이 책을 하는데 이렇다. 정직. 그러면 율법 안 지키면 정직하지 말아야 되느냐? 어때요? 정직하지 말아야 됩니까? 율법 안 지키면? 어떻습니까? 율법으로 정직한 사람보다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정직한 사람이 훨씬 더 정직합니다. 여러분. 아멘. 아시죠? 네? 율법으로 정직한 사람은 남들이 보면 정직해요.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서 글 쓰는 건 다 개판이야. 개판 5분 전이야 보면. 그냥 막 상소리 나오고 원소리 다 나와. 그런데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정직한 사람은 인터넷 들어가서 글자를 쓸 때도 그리스도께서 보고 있는 것처럼 글을 씁니다. 익명이라도 어떤 게 더 정직합니까? 훨씬 정직하다니까요. 한번 다 대봐요. 율법으로 정직한 사람과 그리스도로 인하여 정직한 사람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게 게임이 안 돼. 비교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해야 된다. 뭐든지 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구원받을 길도 없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는 율법을 지킬 길도 없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이 땅에서 살 의미도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은혜. 아멘. 네? 그래서 내가 말해나 이래나 범사에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라.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4년 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확정받은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은혜다. 할례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모든 공로나 모든 것들이 다 헛하다 하는 것을 간증을 받았다. 여러분 참 이게 전도도 보면요 은혜로 하는 사람하고 율법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은 확실히 틀려요. 지난번에 이름 떠있네. 최전도 장로님 간증 집회 와가지고 하는데 보니까 최전도 장로님이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전도를 하는데 자기가 농구를 잘한대요. 지금 60대인데 그 양반 참 대단하시더만 막 원색 옷을 입고 오늘은 빨간 옷 파란 넥타이 뭐 그런 옷 입고 나와가지고 첫날은 부엉이하고 둘째 날은 또 파란 옷 그 당시에 또 빨간 넥타이 뭐 시간마다 원색으로 입고 60대 노인이 할아버지가 그런데 자기가 농구를 이렇게 잘한대요. 그래서 애들하고 농구를 이렇게 팍 하고는 좀 한 50대 때 농구를 하고는 그리고는 야 얘들아 아유 지쳤다 좀 쉬자 시작 그러면 할아버지 무슨 농구를 그렇게 잘하시니 그러면 야 지쳤다 너네들 뭐 먹고 싶은 거 없냐 한 개씩 사줄게 그래서 막 사준대 애들 사주고 앉아가지고 야 내가 사실은 이 교회 장로거든 너네들 내일 한 번만 내일 그 학생 예배 몇 시에 놓으면 내가 너희한테 1차 2차 3차로 내가 먹여줄게 그러면 농구 해가지고 하나가 팍 되고 그 다음에 1차 2차 3차로 먹여준다 그러니까 진짜요? 야 장로가 거짓말하는 거 맞냐 너? 내 이 교회 장로야 이 교회 장로 각서 써줄까? 그러면서 걔들을 막 10몇 명을 끌고 가서 전도를 하고 그런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그냥 율법적으로 전도하는 사람 그렇게 못하거든요. 뭐로 전도하니까 그렇다? 은혜로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네. 전도하면 자기 막 즐겁대 막 힘이 난대. 그래서 자기는 전도를 하려면 물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모른대.
가서 왜 그러냐면 문을 열어달라면 안 열어준대. 그래서 띵동띵동 해가지고 아 그건데 옆집 사는 사람인데 뭐 다 옆집이지 뭐 서울이 뭐 지나가다 목이 말라가지고 그런데 물 좀 달라고 그러면 문을 열어준대. 우리 한국 사람은 정에 약하기 때문에 목마르다 그러면 10중 8구는 문 열어준대. 그래서 문 열어주면 물을 마시면서 방을 싹 쓰다보면서 뭐 한 개 잘한 거 있으면 아 저거 잘하십니까 하고 막 물으면서 전도를 하는데 그래 전도하면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모른대. 그래서 자기는 아침에 나올 때 소금을 막 먹고 나와야 된대. 물 마시려고 소금을 가지고 나오고 먹고 나오고 그래서 억지로라도 목이 말라야 된대. 그렇게 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내일 모레 교회 갈게요 이러면요 그 사람은 죽어도 교회 안 논대. 스스로 내가 갈게 해가지고 알아서 교회하는 사람 누가 있다는 거야.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야. 아무도 없대. 내일 모레 알겠습니다 교회 갈게 이러면 이분은 어떻게 하느냐 아침 9시부터 간다는 거야. 그 집 앞에 전화를 하고 가가지고 같이 가야지 무슨 소리 하냐고 해가지고 막 억지로 데려가면 지금 바쁜데요 뭐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시나 그럼 11시 예배 가자고. 그래서 기다리는데 기다리고 있으니까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양반이 꼼짝을 못하는 거야. 청소하고 뭐 아주머니 같으면 청소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11시 다 돼가면 청소만 하고 갈게요 이러면 빨리 오셔야 돼요 11시 다 됐으니까 장로니까 또 빨리 가야 되잖아요. 빨리 오셔야 돼요 하고 그냥 가면 그 사람 또 안 온대. 어떻게 하냐 가가지고 그렇습니까 하면 막 청소 같은 거 도와주고 맨 마지막에 올 때 애기를 얻고 나오버린대. 애기를 얻고 나오버린대. 빨리 하셔야지 이러면 애기를 그냥 얻고 나오버린대. 얻고 나오면 엄마가 잠깐만요 그러면 10중 8구는 따라온대. 그러니까 내일 모레 교회 가겠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말하는 사람 전도를 시작했는데요 내일 모레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죽어도 안 오고 내가 가가지고 애기를 얻고 온 사람은 10중 8구 다 온다는 거야. 그 사람은 그래가지고 자기는 1100몇 명을 전도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도를 하려면 그 정도로 해야 된다. 그분은 이제 이름도 최전도 아마 예수 믿고 바꾼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전도하겠다고 예수 믿고 바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도 최전도로 바꾸면서 오직 전도에 죽고 전도에 사는 사람이 됐다. 근데 얼마만큼 그분이 할 때 그거를 율법적으로 해라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죽어도 못하지. 한 달에 10만 원씩 줄게 당신 그렇게 하십시오 하겠어요? 못하지. 이거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공급하시는 영의 힘을 가지고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율법적으로 내가 의무에서 하지 마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그냥 얼굴에 감책 안 하고 그냥 그것이 하고 싶고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야. 우리 정원희 주사님이 올해 1년 동안 내가 교회 청소하겠습니다. 율법적으로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못하지. 뭔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내 나름대로 그걸 하겠다라고 작정하는 거 아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로 하면 율법보다 훨씬 앞섭니다. 훨씬 앞서요. 훨씬 앞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늘 그리스도가 주시는 공급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마시느냐 그거를 잘 파악하시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공급받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주의 사명 감당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